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땀을 흘려 수고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없을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이제 대가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수고의 대가를 얻는 방법, 그것은 뭐 직업이라고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직업의 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2020년 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직업의 실태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16,891개의 직업이 있고 그동안 8년 동안 2020년을 기준으로 8년 동안 5,236개의 직업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들은 사실 과거에는 아마 대부분 없었던 직업일 겁니다. 없다가 세상이 사회가 변하면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직업의 수로 잡혀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직업은 또 소멸될 없어질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업이 지금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일의 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고도화되면서 쉬운 것을 더 한다거나 혹은 그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일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직업을 가질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걸까요? 직업의 선택 기준 혹은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면 갈수록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개인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됐거든요. 또 신분사회 혹은 계급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귀족의 아들이 귀족이 되고 농부의 아들이 농부가 되고 어부의 아들이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아들이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사회에서 이 신분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 신분 안에 다 이제 갇혀 있는 혹은 매여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직업이 신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터득함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어려부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는 거리낌 없이 아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또 직업의 안정성의 면에서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서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이제 유익한 일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직업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모두가 다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자신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면 아들도 양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왜 양치기였을까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수라고 하는 이유는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아들의 직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현 시대에도 자녀들이 아버지 직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과 자녀의 직업이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직업이 내 직업이 아니고 내 직업이 우리의 자녀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직업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가 변한 거죠. 이제 신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때는 아주 좋은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직업에 관련한 어떤 교육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꼭 아버지로부터 배워야만 직업을 얻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발전이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기준은 이런 기준입니다.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특별히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먼저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효용성을 더 발휘하게 해주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 직업을 더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장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경험들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는데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 길이 이제 없는 거죠. 물론 많은 경험을 시켜주지 않아도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재능이 드러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근데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태권도도 보내보고 피아노도 보내보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플룻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체육도 시켜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능이 발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번뇌할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신이 그에게 들었을 때 어떤 신하가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와서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면 음악을 연주하면 아마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한 그 소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거죠. 수금을 잘 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어떤 역사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은 몇 편일까요? 73편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편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쓰임 받는 것은 재능을 따라 사실 쓰임 받은 건 또 아니에요. 재능은 그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손재주가 좋은 사람 보면 그냥 타고났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도 뚝딱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 외에도 타고나는 재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달란트 비유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왜 다르게 맡겼을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보세요. 왜 다르게 하셨냐고. 근데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각각 탤런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그것을 요구하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을 사실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대로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재능, 탤런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재능을 따라서 선택해요. 재능이 있는 것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직업을 선택하는 또 다른, 현대에 있어서 또 다른 기준은 뭐냐면, 돈입니다. 재능과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 직업을 많이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가수를 해도 되겠어요. 물론 잘하면 임영웅처럼도 되고 송가인처럼도 되겠지만 그런데 재능이 있어도 그게 딱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재능을 따라가다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들에게 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상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항상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상위에 올라간 직업 순위가 뭐냐면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크리에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게시하는 일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특별히 학생들이 유튜버 되기를 원하냐고 하냐면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입니다. 그래서 상위 1%, 유튜버에서 상위 1%돈 버는 거 보면 억대예요. 억대로 법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물론 요즘에 이제 의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지만, 여러분 의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명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요즘 돈을 잘 버는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에 대한 것을 직업에 대한 것이 좀 달라도 앞으로 어떤 직업이 유망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돈 잘 버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돈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제활동의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될 때 사실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되면 이제 돈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돈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려면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게 가족도 돌아보는 것이고 이웃도 돌아보는 것이 돼요. 자기의 주변, 자기의 친척, 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자신의 이웃이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추구하면 다른 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돈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나 자신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돈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지금은 아니어도 다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직업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면 늘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업과 이 소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명을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나의 직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혹은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업 안에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을 따라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회자가 되거나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직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미 선택한 직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늘 기도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새 학기, 특별히 새 학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쯤에 꼭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새 학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직업이든 그 안에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있고 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연륜이 쌓이면 혹은 경력이 쌓이면 그 연륜과 경력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륜이 오래되면 이왕이면 쉬운 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고 편한 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지금 경력을 쌓으셨어요. 이제 교감은 되는, 이제 곧 이제 교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연륜을 쌓으신 분이세요. 근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는 1학년 아이들하고 6학년 아이는 다르대요.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담임을 맡게 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저학년 1학년 맞느냐, 6학년 맞느냐, 특별히 그 학교에서 이제 문제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이 있는 반의 담임을 맡느냐, 그걸 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생님들의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학년과 그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 반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분도 처음부터 이런 결심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이 직업의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직업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 면담도 다 하시고 아이들 면담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가져오셨어요. 기도 제목도.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저희 반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기도 제목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재능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능은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저의 재능은 생각해보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재능을 따라 뭔가를 선택했다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일, 특별히 목회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소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안 시키셨을 것 같아요. 안 부르셨을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왜곡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듣는 이에게 그 뜻대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청량리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소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로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소명은 또 무엇일까?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경에 초점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돋보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도수가 달라지겠죠. 난시도 있고 근시도 있고 원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초점을 맞추어 명확하게 보게 하는 것, 그 초점을 맞춰 명확하게 듣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소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초점이 맞아야 보이는 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초점이 맞게 되는 그런 안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물론 그것 외에도 목회자로서 제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직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 쓰임받는 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서 발견해야 할 소명이 무엇일까요? 왜 그 직업이 있게 하신 걸까요? 그 직업 안에 있게 하신 걸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먼저 자신의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아마 그곳이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그럴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힘들면 그 직업을 떠나는 거예요. 소명이 없으면 힘드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살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로 분명히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의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소명일까요? 그냥 단순히 종으로 사는 것이.
요셉이 종으로 살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사는 것이 소명 그 자체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혹은 다니엘에게 종으로서 혹은 포로로 잡혀간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자리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정직하게 일을 하죠. 다니엘은 신실하게 자기에 맡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들이 결국 그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었지만 거기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결국은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보면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기업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그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곳이 직업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직업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직업의 자리에서 직업 가운데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직업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직업의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